오늘 말씀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실시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는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일대기 중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과 함께 다윗이 범한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행한 인구 조사가 죄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구 조사한다는 것은 당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군사력이고, 그리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남자이며 또 장정이기 때문에 인구 조사한 그 결과는 그 나라의 생산력입니다. 경제력이죠. 그러니까 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는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왕의 자존심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이건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이것이 범죄가 되는 이유는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행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 앞선 내용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을 둘러싸고 있었던 나라와 민족들의 기세는 막강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서 전리품을 여호와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인구조사를 한 모습을 보면 다윗은 시간이 지나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한 것입니다. 다윗, 너는 참 대단하다. 목동으로 태어나서 사울의 위협을 다 피하고 주변 나라들과 싸워서 다 이기고 이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가져왔지 않냐.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고? 그래, 맞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하지만 다윗, 너도 목숨을 걸고 싸웠지 않느냐. 너의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전리품도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좀 자랑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그의 마음을 충동질했을 겁니다. 어느덧 다윗의 마음에는 이 나라의 부유함과 부강함이 얼마나 되는가 정확하게 세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만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도 그 옆에서 높임 받기를 원했습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다윗 하나만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나라의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최악의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죄악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탄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윗을 충동질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인구조사라는 일을 하게 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만을 높이지 않고 죄를 범하게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모든 죄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서 조용하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평소와 똑같은데 우리 마음에 사탄은 돌멩이를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려면 합니다. 다윗은 사탄이 마음을 동요하자 그것 그대로 행동에 옮깁니다.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명령할 때에 요압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당신의 백성이 많아지기를, 지금보다 100배나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철회하기를 건의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의지는 확고해서 요압을 재촉하여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합니다. 요압은 충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신하이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죠. 다윗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려고 할 때에 요압은 자신의 견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충언을 했습니다. 요압은 성경에서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민감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충언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는 신하였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을 하죠. 그러나 요압은 또 온전한 충신은 아니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계수할 때에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도 요압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둘의 모습은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더 온전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선견자 갓을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3가지 선택지를 주셨는데 3년 동안의 기근,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해서 쫓겨다니는 것, 그리고 3일 동안 이스라엘의 전염병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셨고, 다윗은 이 중에서 이스라엘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앞에 2가지하고 차이점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기근이라든지 쫓겨다니는 것은 농사를 하거나 아니면 전쟁을 하는 어떤 우리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전염병은 온전히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만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전하지 못하여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징계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벌을 받을 때에 그런 인간적인 부분들을 온전히 제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 징계를 받겠다. 그리고 그렇게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자비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은 사울 왕 때에 이리저리 도망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먹을 것이 부족했고 항상 사람들에게 쫓기며 죽음이 턱 밑까지 오는 그런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2가지는 이미 신물나게 경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 이상 그런 징계를 받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은 다윗이 직접 겪는 징계가 아니죠. 기근이라든지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것은 다윗도 고통받는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비겁한 것 아닌가
다윗이 선택했는데 왜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왜 애꿎은 백성들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구조사를 명령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범죄하고 악을 행한 사람은 나입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다윗은 분명 비겁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것은 온전히 다윗의 잘못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만 맞는 것이죠.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다윗의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1절에서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인구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요압은 다윗 왕의 범죄라고 말하지 않고 이건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까? 말씀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마음을 가진 것은 다윗만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과 같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게 맞는 겁니다. 백성들 안에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나라가 부유해지고 평안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은근한 교만감이 올라온 겁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다윗이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태도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도 같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되면 우리들 안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뭐 세상 말로 뭐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을 뭐 국뽕이 차오른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건 아니죠. 그러나 나라가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자존심이 되고 자기가 뻐기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지도자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만 중요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무지한데 지도자 한 사람만 백성을 뛰어넘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느냐? 지도자는 무식하고 지혜가 없는데 백성들만 지혜로울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지도자하고 백성은 같은 물입니다. 부부는 서로 닮는다라고 그러죠. 다 끼리끼리라고 얘기합니다. 달라 보이는데 부부는 결국 한 몸입니다. 뭐 누가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누가 누구보다 더 뛰어날 것도 없습니다. 뭐 누가 잘못하면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죠. 그 부부의 잘못입니다. 누가 잘하면 누구 한 사람만 잘한 겁니까? 부부가 잘한 겁니다. 나라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 전부 다 지도자의 몫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면 전부 다 백성의 책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둘 다 똑같은 겁니다. 오늘 인구조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도자인 다윗과 백성인 이스라엘의 교만함이 드러난 범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결과로 전염병으로 얻어맞게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전염병으로 치실 때에 이스라엘 전체를 치지 않았음에도 이스라엘에는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제 멸하기 직전이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천사에게 그만하고 그 손을 거두라고 명령하시죠. 다윗이 아직 회개를 하기 전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함과 죄악됨을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징계 중에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신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교만에 빠지기 쉬운 자들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그들은 나라의 평안함을 얻었고 그리고 부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했을 때에 잠언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스라엘과 다윗은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아 넘어졌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교만함으로 넘어진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실 수 있기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무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의 잘못만으로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